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에 나온 방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3장, 14장에 나온 방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경에 나온 방언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건 이제 복음서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방언 언급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엔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방언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2장과 10장과 19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에서 방언이 나온 전체를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진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오류에 빠진, 특히 이단 연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류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앞선 이유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하는 방언이 바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방언이 나온 문맥들을 다 찾아보면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하는 방언과 성경에 나온 방언이 서로 다른 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걸 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또 기회가 허락된다면 잘못된 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방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방언을 한다. 그럼 방언에 대한 걸 처음부터 지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게 아닐 뿐더러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의 기준이 자신의 어떤 그 체험에 있어요. 그래서 느낌과 어떤 감정과 이런 체험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체험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체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지만 그 사람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 저 성경 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지만 자기가 체험한 것, 내가 실제로 본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목격했다면 그건 내가 봤어, 확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체험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봤지만 무엇인가 조작된 걸 봤거나 잘못된 걸 봤거나 그럴 수 있죠. 요즘 가짜 뉴스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뉴스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다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체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성경으로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실제로 방언이 실행된 예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3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2장, 10장, 19장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온 방언들은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방언이었죠. 방언을 누군가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내용을 바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방언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한 건 성경에 나온 방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다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모든 종교에 근본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은사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면 어떤 그 경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경전에 충실한 이제 종파가 보통 근본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본주의라고 생각 안 하지만 다른 기독교 외부에서 봤을 땐 저희 교회 같은 교회도 근본주의 교회로 분류를 해요.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경전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 근본주의로 봅니다. 크게는. 그 다음에 자유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호메이니 시절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근본주의죠. 근데 지금 터키 같은 곳은 이제 무슬림 자유주의예요. 그렇죠? 기독교도 자유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은사주의가 있습니다. 은사주의.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에도 있고 카톨릭엔 당연히 있고 카톨릭에서는 방언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불교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엔 다 은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언이 진리를 가르는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는 어떤 종교가 맞는 종교인지 잘못된 종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종교인지 잘못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종교들이 은사주의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종파 내에는 은사주의 성향을 가진 종파가 있기 때문에 방언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은사주의와 저희가 이단 세세한 우리나라 자행이단까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이단 중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사주의와 이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아예 신천지다 이런 거는 그 중에서도 예전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그런 곳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신천지 교리 자체를 놓고 보면 절대 그걸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몰몬교 마찬가지고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발생한 지역과 국가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란 말은 사용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건 다 이단이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종교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창조된 신이다 이렇게 믿어요. 몰몬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된 어떤 뛰어난 천사다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신천지 마찬가지죠. 신천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한국에 내려와 있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은사주의와 칼빈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은사주의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교리를 자세히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사주의자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은사주의자들도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또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는 은사주의자는 저는 거의 만나보진 못한 것 같아요. 칼빈주의자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칼빈주의도. 그래서 그 체계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 안에도 칼빈주의 체계 안에도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은사주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하지만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라는 건 성경에 비춰보면 잘못된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와 완전 다른 이방 종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성경에서 과연 이 방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문맥들을 다 찾아보는데 이번 시간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보면 일단 성경에 나온 문맥은 저희가 다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도 이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을 하나하나 좀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요 부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언어들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랄라뚜뚜따다다다 하면서 저도 지금 방언 들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요.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 막 방언 기도하거든요. 랄라뚜뚜따다다다 따다다다 막 하면서 해요. 근데 그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방언이란 것은 언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이렇게 성경을, 전후 문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은사주의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있고 그것은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런 언어들이고 랄라뚜뚜뚜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방언, 아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가 바로 그것이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이제 자신들의 실행에 관한 근거로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고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뭐라고 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라는 거죠. 이 할렐루야, 우리도 할렐루야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개신교에서는 참 많이 쓰더라고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 뜻이 뭐냐? 주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주를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늘에서의 언어가 아마도 히브리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100%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 몰라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쓰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계시록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걸로 봐서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사들의 언어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낸다면 사도 바울은 천사들의 언어를 할 수 있다. OX 하면은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의 언어가 뭔지 몰라요. 제가 이게 히브리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추측은 덮어두고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한 게 아니니까 일단 이 본문만 보면 인간의 언어가 있고 천사들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천사들의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할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정.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거기 있었다면 그 사람을 구조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가정법이죠. 가정에서 얘기한 건데 그 말은 뭐죠? 반드시 그 사람을 구조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세월호다 뭐다 막 문제가 되고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잖아요. 왜 구조를 못했냐? 이거 갖고 막 지금 막 따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내가 거기 있었다면 구조에 뛰어들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구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법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내가 그걸 했더라면 가정이죠.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 은사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이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이거는 지금 바울이 실제로 한 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열거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더라면 이렇지 않냐, 이렇더라면 이렇지 않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2절에.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적도 없습니다. 3절에.
따라서 1절에서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라고 한 것은 바울이 실제로 천사들의 언어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가정한다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말을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예를 들면 영어를 참 잘한다. 이건 긍정적이죠. 그런데 스페인어도 참 잘한다. 긍정적이에요. 그것처럼 천사들의 말을 한다. 긍정적인 면이라는 거죠. 천사들의 말을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천사들의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자랑이고 좋은 일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을 하는 이야기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천사들의 언어가 있고 인간의 언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둘 다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좀 잘못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것, 그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천사들의 언어를 하는 것, 다 훌륭하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유익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하지 않는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동기로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잖아. 십자가는 자기도 지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도 본인도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근데 그 동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로 하는 일만이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한 일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그렇게 끝나죠. 은사에 대해서 쭉 12장에서 막 설명하다가 31절 마지막 절에서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뛰어난 거, 좋은 걸 보여준다고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뛰어난 은사입니다. 믿음이나 소망보다 뛰어난 은사예요. 13장 13절에 의하면 다른 영적인 은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은사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지식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가장 뛰어나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1절부터 3절에 의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방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언어였다. 이런 말이죠. 근데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또 산을 옮기지도 않았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고 또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도록 하는 교리와 실행, 또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교리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교리예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은사는 무익한 은사라는 거죠. 그런데 다는 아니겠지만 전 많이 봤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방언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랑하고
우쭐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선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뛰어난 은사, 이 사랑의 특징과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의 특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방언을 여러 가지 용도로 하겠지만 자기 자랑의 용도로 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4절에 의하면 사랑은 오래 참죠. 지식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자랑해 왔습니다. 방언을 해야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 방언을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훨씬 영적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 성장의 비결은 방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서 우유를 주죠. 새벽 2시에 아기가 울어도 아기 엄마는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한참 자고 있는데 아기가 막 앵 울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걱정하죠. 아, 우리 애기 배고팠구나. 걱정하죠. 왠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가 대변을 옷에 싸도 엄마는 화내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육신이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육신을 흔들고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주관하면 여러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이나 방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실제로 내가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갑자기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다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예요. 그런데 13장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스도인 중에 이 뛰어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위기가 닥쳐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건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밖에서 기적을 행하고, 왜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이 사랑의 은사는 어떤 은사와 견져도 훨씬 더 뛰어난 은사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죠. 근데 밖에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밖에서 은사주의자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집에 와서는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면 우리는 오래 참고 친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에 와서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 근데 기적의 방언의 은사 이런 게 충만한 사람은 밖에서 그런 걸 행하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때리고 아이를 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훨씬 더 뛰어난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이가 잘 됐어요. 뭐 어렵다는 시험에 붙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부모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엄마 나 오늘 전교에서 1등 했어. 자랑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무슨 뭐 자기 잘났다는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 되면. 왠 줄 아세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됐을 경우에. 사랑은 자만하지도 않고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만 영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또 5절에 의하면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하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다른 사람의 동기를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형제가 아마 그런 의도로 그랬을 거야 하면서 악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의 특징 제가 지금 5절까지 우리가 읽은 게 있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 사랑이란 말을 빼고 예수님이란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를 넣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을 넣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넣으면 말이 다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시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도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언제나 유익을 줍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언, 타언어들이 사라지는 언제 사라지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타언어들이 이제 방언이거든요. 이 방언이 있다 해도 그친대요. 그러면 언제 그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몇 월, 며칠, 몇 시 정각의 방언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성령님의 은사도 받아서 이제 할 일도 있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수고와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던지 아니면 교회 지체 중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니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른 누가 어떤 인간이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들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일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일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교회도 안 다녀요. 그 사람들이 뭐 이해는 되는 면도 있지만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식도 실패하고 예언도 실패하고 다른 사들도 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지금 주님께로 가셨는데 60년 이상 사역하셨어요. 그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중에 뭐 200명 가까이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성경을 250번 이상 읽었고 근데 그분의 간증 자서전을 보면 자기가 80 몇 년부터 몇 년까지 3년 동안 백슬라이딩 했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책 쓰고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자서전을 나중에 뒤돌아서 쓸 때 그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해야 될 사역을 다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지식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시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알고 대언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완전한 것,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이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건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9절 10절에 나온 완전한 것이 아마도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근본주의 쪽에선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인데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방언이 없어졌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서 방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9절 10절을. 그래서 이것은 뭐 상당히 건전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부분적인 게 무엇일까요? 부분적인 것. 파트인데 부분적인 것. 12장에서 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죠? 이 파트라는 것이 이제 부분적인 것, 이렇게 9절에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12장에 보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장이 12장서부터 계속 방언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은사가 각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들, 지체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적인 것은 아마도 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들, 이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럼 10절에 있는 완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이지만 성인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성경에서는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함을 죄 없음의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의 이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전혀 부족한 점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순간 이러한 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경을 알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에 있어서 그 영적인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에요. 막 방언 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방언 받는 것. 그런 거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죠. 영적인 은사들이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11절에 보면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장난감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과자도 다 자기만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신만 내세웠습니다. 자기의 은사만 내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갓난아기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면은 아마도 성장한 사람이 되면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은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가장 뛰어난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보면 14장 1절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한 은사보다 다른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절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방언의 은사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인어를 방언으로 받았어요. 은사로. 전혀 스페인어를 못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스페인어로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로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아무에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스페인어를 아무도 못해요. 근데 저는 스페인어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 받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스페인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저희를 보시면서 제가 설교하는 걸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모든 언어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경에 나온 진리들을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해요. 그럼 제가 신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라는 거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어를 은사로 받았다고 해서 아무도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스페인어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청중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하나니 하나님께는 말해요. 하나님은 알아듣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랄라뚜뚜따 이런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제잘거림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영 안에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가 자기를 세울까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말로 하면 유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바로 세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보면 제가 스페인어나 불어를 하지 못해도 저 사람이 스페인어 하는지 불어 하는지는 대충 알잖아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도 누가 중국어를 하면 저 사람 중국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세워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스페인어로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청중이 못 알아들으면 세워줄 수가 없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은사의 바른 사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왜 해요? 그게 물어봐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방언을 왜 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기도할 때와 한국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한테는 영어로 기도하는 거나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지 헛된 마음으로 하는지 헛된 반복만 하는지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어떤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 방언으로 자기가 기도하는데 왜 하냐고 하니까 혼자 기도하면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방언 기도를 하냐? 한국말로 하지. 그렇게 물어보면 더 기도가 잘 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한다고 해서 더 잘 되고 그리스어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말로 해도 진심을 담아서 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영어로 해도 진심을 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죠. 방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 쳐도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왜 방언으로 기도하냐? 자기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방언으로 날라도다다다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하니까 줄줄줄줄 그 말들이 나오고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가 잘 된다 이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잘 되는 기도와 못 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 잘 되는 기도는 진심으로 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잖아요. 잘 되는 기도고. 그럼 잘 되는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고 못 되는 기도는 가식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진심은 없는 채 그냥 가식으로 하는 기도가 그게 못 되는 기도라는 거죠. 어떤 언어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냐 가식이냐 이게 기도에 있어서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냐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무리 진심으로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겠죠.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방언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기분이 좋은 거, 후련한 거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목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사를 받았나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동기로 방언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은사를 활용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만족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사를 잘못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방언의 은사를 대단히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침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방언을 정당화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역사 2000년간 방언이라는 것이 있었던 적은 불과 지금 그러니까 100여 년이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시대에 방언이 있었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중반 넘어가면서 방언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적, 병고침, 은사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00년까지 기독교 역사상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아주사 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역사는 지금 사도들이 초기에 했던 성경에 나온 방언 제외하고 사람들이 랄라투투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은 100년이 채 안 돼요,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방언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독교 역사에 그동안 1900년 동안 없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서 나온 방언들은 다 외국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고린도 전서에만 언노운 텅,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언을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언노운 텅, 알지 못하는 방언, 언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다. 랄라뚜뚜뚜따 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방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주로 나오는데 왜 하필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장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빌라델비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건전한 교회들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좀 한두 가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전한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였죠. 그럼 이런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하필 성경에서 가장 형편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둘 다 가장 형편없는 두 교회인데 왜 이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대부분 고린도전서거든요. 언노운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하필 고린도전서가 기준이 되느냐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고린도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 말이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방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기도 했고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기도 했고 그럼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는 사람한테 당신들은 왜 분파를 이루면서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왜 당신은 간음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방언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면 5절에 나는 너희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의미를 갖는 경우는 통역이 있을 때에 국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언으로 말한다는 건 외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10주년이다 해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1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근데 통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통역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분이 영어로 말할 테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역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통역이 없으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당연하죠. 대언, 예언하는 자,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오? 통역 없이 그냥 방언으로 주쭉 해버려요. 스페인어로 쭉 설교해버려요.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 타 언어들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언어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언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동남아 언어로도 언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동남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타 언어들을 잘하면 좋습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번역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있는데 정말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영어랑 한국말을 정말 번역을 하려면 영어와 한국말을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 성경 신약서적 번역하면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게 더 번역됐으면 좋겠다. 저도 또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실력이 좀 딸려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영어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저를 자랑하는 데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저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착착착 어느 정도 잘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다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 모든 목사들 다 가짜 목사라고 그래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는 목사들도 다 들을 필요 없다. 그 목사님 것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을 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만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은사의 바른 사용이겠죠. 또 6절에 의하면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면서 통역도 없다면 그것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구절을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음 시간에 마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신유화, 은사주의가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신유화, 병고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앞부분까지 봤는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방언, 언노운 텅이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14장에서 막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굉장히 다르고 고린도전서에 나온 방언도 굉장히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